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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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하면서 또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에, 저의 마음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당신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한 번 더 1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2절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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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아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아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 주님 슬퍼하시는 죄와 부정함 보게 하소서 주 성령의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거룩한 불로 죄의 소원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주 얼굴 보도록 얼굴 보도록 거룩하신 주님 닮도록 정직한 영 새롭게 하사 정결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 주님 슬퍼하시는 죄와 부정함 보게 하소서
죄의 소원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주 얼굴 보도록 거룩하신 주님 닮도록 정직한 영 새롭게 하사 정결하게 하소서. 주 성령의 불로 주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거룩한 불로 죄의 소원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주 얼굴 보도록 거룩하신 주님 닮도록 정직한 영 새롭게 하사 정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한 가지 소원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말씀으로 저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소멸하는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의 본성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며 정죄하고 판단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기보다는 게을렀으며 죄의 유혹에 넘어졌고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불평과 불만을, 짜증을 즐겨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소서. 자신의 고집과 자기 의를 꺾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 남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혐오하며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각자 행복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것들을 추구하지만 정치에 의존하고 물질을 섬기고 사람들의 헛된 사랑을 갈구하며 도둑맞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흔들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안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을 내 삶에 어설프게 끼워 맞추기보다는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하게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소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 권세 주 영광 영원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간증은 청년 일부의 서미음 자매님께서 간증해 주시고 또 이어서 백도웅, 백주희 남매가 이어서 같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청년부 예뜨 목장의 서미음입니다. 앞에 나와서 간증함이 두렵고 떨리지만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앞에서 저의 삶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혼 2년 차로 올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감사 제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34살까지 연애를 해보지 못한 모태솔로였고 연애와 결혼에 대해 막연한 이상과 환상이 가득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고 그저 캐주얼한 외모에 학자금 빚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부 전염병에 걸려서 원인을 모르고 방치했다가 얼굴을 제외한 온몸에 피부병이 번져서 잠도 못 자고 몸이 흉측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대학 IBF 선배였던 동승이 오빠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었고 여차여차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고 아내로 맞이해준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은혜와 감사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저의 숨겨진 죄성과 약함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채워지지 않았던 사랑과 인정의 욕구를 남편에게서 채우려 할 때가 많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과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삐져서 길게는 3, 4일까지 냉전 모드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내 기준으로 남편을 판단하고 내가 보기에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내 힘으로 고쳐보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조금씩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의 장점을 통해서, 때로는 서로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애 때나 결혼 1년차 때보다는 지금이 서로 더 가깝고 영과 마음이 하나 되어감을 느낍니다.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미숙한 점이 많지만 우리 가정을 계속해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눔과 함께함을 배워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관계를 잘하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내향적인 성격과 낮은 자존감으로 새로운 환경과 관계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고 고등학교 때는 여러 상황과 맞물려 대인 공포증까지 생겼습니다. 한편으론 그때 어려움이 있었기에 고2 때 교회에 갈 수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의 벽이 생긴 것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선교단체를 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관계에 대한 벽이 있었고 내 모습 그대로 편하게 보여주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속으로는 관계의 친밀함을 갈망하면서도 대인관계는 늘 저에게 불편하고 어렵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저의 내면의 문제가 저에게는 늘 1순위 기도 제목이었고 순간순간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많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런 어려움이 제게 남아있지만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올해도 경험합니다. 이전에는 집에 누구를 초대하거나 남의 집에 가본 적이 잘 없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와서 그럴 기회들이 많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초대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옷도 많이 나눔받아서 옷을 입으면서 남편과 장난으로 오늘은 서송이다, 오늘은 서소라네, 오늘은 서별이다 하면서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나를 열어 보인다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자신의 문제와 연약함도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일들도 솔직하게 나누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지체들을 보면서 저렇게 나눠도 되는구나. 나도 좀 더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라는 것이 함께 한다는 것이 기쁘고 좋은 일이라는 것을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선물이라는 것을 조금씩 누리고 알아가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안락한 저의 개인의 삶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결혼 전에는 가난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었기에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다면 결혼 후에는 대체로 제 삶의 모든 것이 안정되고 안락해졌습니다. 안락한 신혼집도 주시고 함께하는 남편도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고된 직장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제 마음도 점점 안락해졌고 기도도 식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이런 안정된 환경과 편안함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코로나의 시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잠자고 있는 저희가 깨어나는 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내 마음에 찔리고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만 짧게 회개했었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과 주의 뜻에 불순종하고 대신 나의 감정과 욕심에 순종하는 것,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우상들,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붙잡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들에 대해서 차분히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근히 나름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본질적으로 뼛속까지 죄인인 자임을 조금은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늘 저의 개인의 삶과 저의 기도 제목에만 늘 머물러 있던 저에게 남편과의 대화와 여러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영적인 현실과 북한을 향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복음의 가치 위에 건국된 나라임을 알게 되었고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많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때에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그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와 공산주의 사상 가운데 자유가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리 큰 마음은 아니지만 남편과 함께 매일 나라와 교회와 북한, 세계를 두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약한 저와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당신의 뜻을 향해 조금씩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2번, 3번. 아. 3번. 하나, 둘. 하나, 둘, 셋. 여기 네가 가서 읽고 그러면. 가운데 두 개 좀 더 키워주세요. 자체 안 된다. 다른 맥 잡아 그럼 옆에 있는 거. 저 있잖아.
네.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저 아까 이걸 바꿔요. 하나, 둘, 셋, 셋. 네, 4번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저희 남매 저희 이름은 백도웅이라고 하고 제 여동생 백주희라고 합니다. 네, 저희 둘이가 원래 듀엣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몇 훌륭한 친구도 형제들 같이 모셔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를 보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실 가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져버린 주가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위한 우리의 눈물 그가 보이신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이 길을 그가 이미 걸어가셨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당신의 손이 닿는 곳 나 원하네. 그곳에 내가 거하길 기도하네. 주와 함께 계속 걸어가기를. 주가 회복해 하시네. 모든 눈물 닦아주시네. 나 찬양해. 변함없는 주의 사랑은 우릴 통해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겠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함께하자 하시네.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당신의 손이 닿는 곳 원하네. 그곳에 내가 거하길 기도하네. 주와 함께 계속 걸어가기를. 주가 회복해 하시네. 모든 눈물 닦아주시네. 나 찬양해. 변함없는 주의 사랑은 우리 통해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겠네. 주가 회복해 하시네. 모든 눈물 닦아주시네. 찬양해. 변함없는 주의 사랑은 우리 통해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는 우리를 우리를 통해 일하시네.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겠네. 아멘. 앵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간증과 특송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함께 영광 드릴 수 있게 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하고 축구해 주는 생각하겠습니다. 광고는 여러분 지금 또 계속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격리하는 거, 마스크 쓰시는 거 잘 하시고요. 혹시 제가 보니까 답답한 게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벗기보다는 에어컨을 세게 써달라고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보고 에어컨 세게 틀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니까 답답한 건 잘 못 느끼겠다. 특히 청년들은 사실 마스크 써도 답답함을 좀 덜 느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여러분 이제 계속 혹시 내가 몸이 안 좋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계속 영상 예배로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또 현장에 나오셔도 관계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교 카페 잘 이용하고 계시고 오병이어 속은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를 통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속은 왔나? 속은 안 오고 밥만 샀습니다. 자, 박수. 그 다음에 덕남 서우석 강무사님, 덕녀 여기 왜 하나 없지? 여기 있구나. 이현호 김원혜, 그 다음에 김호문, 원소라 이렇게 두 사람 덕리했으니까 선물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관성 읽기는 역대상, 역대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 생일 누구였죠? 우경철 오늘 생일이가? 6월 30일.
우경철 이번 주 생일 기념으로 저 비전 필드를 경철 필드로 이번에 이름을 바꿨어요. 필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경철 필드로 바꿔놨으니까 오늘 경철 필드 이용권을 다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누구? 예? 홍영원? 영원 생일 또 누구 동원이 생일 또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생일? 그래. 하여튼 생일 또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다음에 소그룹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죠? 네, 다른 광고. 어제 우리 또 김서연 장가 보내가지고 어른 만나 고생 많았습니다. 박수. 맞다. 휴가 나온 사람. 오늘 이번에 방학해가지고 이상혁하고 이시연 왔는데 특송을 한번 준비해야 되는데 마치고 갈래? 예. 네. 이상혁 이시연. 앞으로 내려올 때는 연락하고 내한테 온다고 특송 준비하고 내려. 그래 안 하면 교회 못 온다 알겠지? 우리 시연이 왔는데 박수. 두 사람 다 실용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또 다른 사람 없어요? 새로운 친구 손 들어봐. 없죠?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 거는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자, 똑바로 봐. 하나님이 정말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십니까? 느끼십니까? 그렇게? 그런데 범죄한 사람,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행복보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생명과 평안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평안과 행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끌어모으고 내가 열심히 성을 쌓고 내가 열심히 힘을 길러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지켜보겠다. 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면 정말 행복을 얻게 될까요? 얻게 되었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리고 거기 그 성에 들어가면 안전할 거라고 그래서 막 그 성을 엄청나게 방어하려고 하죠.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이 그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그 외적들 중로족들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만리를 쌓잖아. 여러분 만리가 그냥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적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그 성을 쌓아 놓으면 그 안에는 안전할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전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스라엘에 그 마사다라는 곳에 갔어요. 마사다 가본 사람 없죠?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안 가니까 저는 마사다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마사다 항전 들어보셨죠? 와, 이스라엘의 저 남쪽 끝에 사해 옆에 가면요 완전히 그 높은 그냥 나무 한 걸 없어요. 그냥 산이에요. 그런 산에 그냥 그 돌산 거기 높은 산 위에다가 거기에 성을 쌓아놓고 AD 70년경에 이스라엘 군대가 로마 군대하고 싸웠잖아요. 거기 왜 헤롯이 나중에 결국 자기가 숨으려고 만약 전쟁이 나서 만약에 자기가 피하게 되면 숨을 수 있는 거기는 절대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진짜 그냥 딱 이렇게 선이에요. 딱 그 위에다가 성이 있다니까 아무도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로마가 쳐들어올 때 그 옆에다가 그만한 산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격해 들어와서 마사다에서 그래 그 이스라엘 군대가 다 죽죠. 다 죽이게 만들어 다 죽고 그렇게 해서 거의 살아나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로마 나라가 뭐지? 로마 나라가요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에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로마가 진짜 평화를 얻었을까요? 아니에요. 로마는 평화를 주겠다고 온리 달리면서 얘기하면 자기들은 매서 네 전쟁하는 거예요. 여기 반역이면 저기 전쟁하고 저기 반역이면 또 저기 전쟁하고. 그렇죠. 지금 볼까요? 미국이 세계 경찰국이 됐잖아요. 미국을 누가 건드려? 그런데 사실 세계에서 제일 지금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평안이 없어요. 미국은 내부적으로 지금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 때문에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폭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유럽이라는 나라를 보면요, 유럽은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유럽은 어떨까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와 저 어릴 때는 다르긴 합니다. 여러분, 유럽이 혼란할 때, 우리는 진짜 유럽 그러면요, 와, 유럽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은 지금 테러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면 평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분들은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이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우리보다 더 스트레스 많고 우리보다 더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참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자기 성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사람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성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자기의 성을 견고하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답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제 게놈 지도를 만들고 우리의 유전자 세포에 유전자의 지도를 만들어서 그 유전자 가운데 병을 일으키는 부분은 잘라내고, 그리고 건강한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150세, 200세를 살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한 나라에서 수십만 명이 병을 앓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공포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편리함이, 오히려 그 편리함 때문에 전 세계가 어느 한 곳도 안전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전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힘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면 실될수록 거기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주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제가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에덴 동산에 들여넣으시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안식을 누가 파괴하느냐 하면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의 안식을 누리겠다고 하는 인간이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그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안식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레위기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심으시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안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일합니다. 오히려 구약의 안식보다 신약 성경에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평안, 평강, 쉼이라는 단어는 바로 안식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뭘 얻을 것이라? 쉼,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놀랍게도 이 본문 여호수아서 20장과 2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하게 하고,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각각 땅을 분배해 주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주신 것처럼 땅을 분배해 준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준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21장에 와서 땅 분배 이야기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21장 우리 44절 한번 보실까요? 21장 4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명사하사 21장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제는 안식의 땅에 있는 도피성과 레위인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 40년을 걷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주신 이유가 그냥 그 땅에서 땅을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에 주고 싶어 하셨던 안식을 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그냥 예수 믿고 여기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천국 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쉼, 안식, 평안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1장 4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43절, 4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여기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신 선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셨다, 선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동일하게 이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왜 안식을 주셨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에, 그러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내실 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텐데 내가 그 애굽 땅을 징벌하고 그리고 너희를 건져내어서 이 가나안 땅에 심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 19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20장, 2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안식을 얻었다라고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의 핵심이 뭐라고요? 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약간 계시의 역사에서 완전한 게 아닙니다. 항상 구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어렴풋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안식으로 주셨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완전하게 안식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0년에 남유다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그들에게 스룹바벨이나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그 땅에 안식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안식도 나중에 헬라, 그 전에 그리스, 로마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드디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실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시작. 히브리서 4장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네, 이 말을 쓰는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서를 쭉 쓰는 기자는 뭐냐면 이겁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왔다가 환란이 생기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책을 기록을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구약에서 주신 그 안식, 구약에서 주신 그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이 완전한 것이면 다른 안식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서 주어진 안식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장차 주어질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도둑질 당한, 수탈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뭘 주시겠다고요?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겠다. 이게 오늘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안식과 같은 말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게 구약이 말하는 안식이고요. 신약은 그걸 에이레네라는 평안이라는 단어로 보내요. 이 신약은 그 주로 영적인 부분, 또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라 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쉼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과 빌립보서를 보면 내가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거기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거기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거기 풍성함이 있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라고 쓴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구약이 말하는 안식, 신약이 말하는 평안,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 믿는 게 뭔가 하면 진짜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한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너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 힘으로 열심히 돈도 모으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내서 그래서 내 안전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배워가는 게 뭐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거기에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65세에
근데 무두셀라를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어떻게 사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게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과 함께 공부하고, 그분과 함께 마시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기에 이미 준비해 놓았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또 다른 것을 붙잡아야 합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전부인가? 아니면 예수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도 믿지만 다른 것도 있어야 평안이 있을 것이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고 돈을 많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명예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탁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아주 남들이 말하는 좋은 성적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일하게 평안을 얻는다고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도 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그 안에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없는 기쁨과 평안의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6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한번 보실까요? 시작. 6장 6절 7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내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더 이상 종살이하게 아니, 너희가 더 이상 고통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처를 주는 겁니다. 도피처를. 이 도피처에 대한 얘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이 도피처는 하나님께서 이 도피처를 내가 지금 이게 잘못 이 도피처를 줍는데 이 도피처는 아주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거 다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 하면 안 되지?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냐?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죄를 지으면 사람들을 이렇게 외딴 섬에 가둬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면 감옥에 수용이 다 안 되니까 어느 한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거기서 노동을 시킵니다. 지금도 뭐 북한에 가면 강제 수용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마음이가 막 고된 노동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하는 도피성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도피성은 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누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나가가지고 옆에 사람을 딱 때려가 죽어본 거야. 누가 집을 짓다가 또는 집을 수리하다가 큰 돌이 굴러가가지고 그같이 일하는 일꾼을 죽어본 거야. 그러면 고대 사회는 법 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원수를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면 아들이 와가지고 네가 우리 아버지 죽였지, 나도 너 죽인다 하고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에는 그런 고의가 아닌 실수로 가족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할 수 없도록,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단강 동편의 세 곳, 하루 만에 무조건 갈 수 있는 길, 하루 만에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이 하루 만에 갈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다 도피성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서쪽에도 세 곳.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일하다가 실수로 남을 죽게 만들었다. 그럼 어디로 동안 절대로 복수하지 못하도록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막 그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죽여라 하고 달려오다가 도피성에 멈출 수밖에 없어. 거기는 딱 그곳에서는 어떻게 제사장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네가 왜 왔냐? 그럼 이제 놔두고 그 다음에 재판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피해자 불러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면 그 사람도 사형을 시키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그렇게 한 거면 놀랍게도 그 사람 불을 안 줘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그 도피성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도피성 밖을 급한 일에서 나가다가 그 원수한테 발견돼가 돌에 맞아 죽어도 죽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피성 안에서는 절대로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제사장이,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제사장이 그 해에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도피성을 절대로 못 나가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1년 뒤에 죽든지 6개월 뒤에 죽든지 10년 뒤에 관계없이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 사람은 자유하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도 절대로 복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왜 이런 도피성을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20장 1절에 6절 조금만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모를까 싶어서. 1절부터 3절까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 도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는 자기가 실수해서 죽인 범죄에 대해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거기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도피성의 그림은 실수하고 실수로 인하여 잘못한 범죄에 대하여 용서하는 곳이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실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죄까지도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가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쉼을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안식을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 실수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려고 심지어 자살해 버립니다. 우리가 그 실수나 트라우마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불면증에 걸려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내 아픔, 내 고통, 내 그 걱정스러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도피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실제로 왕이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왕이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그래가지고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기근을 주셔가지고 떡집이라 불리는 베들레헴에 살면서 기근이 온 한 집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홈이라는. 그래,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세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기근이 없는 모압 땅으로 건너갔어요. 그럼 거기서 이들은 번영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로니와 기로니가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요, 그 다음에 며느리인 루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요즘도 사실 남편이 어느 정도 그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난 서미염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서미염 남편이 누군지 모르지만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남편 만난 게 내 인생에 너무 큰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이야, 정말 완악한 거 아이가? 할렐루야. 뒤쪽에 소라 안 하는데 질서를 안 한다. 경욱이 잘 생각해봐라.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로 남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로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가족들이 안전하게 가도록 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요, 부모님들이 싸우고 부모님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해가지고 막 술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성실하게 살지 않고 이러면요, 자녀들은 엄청나게 고통하는 겁니다. 다시 저쪽 가보십시다. 그 엘리멜렉이 죽고 길로니하고 말로니가 죽고 나니까 완전히 이방 땅, 그렇죠? 그 다음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피난처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듣기를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호를 받기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루키는 룻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오미는 그거 아는 것입니다. 저기 가면 하나님이 보호할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다릅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자기 같은 동서였던 오르바가 있는데 너 돌아가라. 나는 너희가 이제 힘이 못 된다. 너희 도와줄 힘이 없다.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요, 다시 남편 죽었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거기 아버지가 보호자가 되고 그늘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나서, 그 당시에는 이게 다른 남자를 만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다른 남편 죽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보호자가 됩니다. 룻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룻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호자로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룻이 왔을 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그 이삭을 주러 온 룻을 만나가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룻기서의 주제입니다. 세상에 이방 여자, 모든 보호가 다 끊어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룻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식을 주어서 그가 안식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온 세상 만민이 안식을 얻는 길을 열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저는 현대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 뭐냐, 예배는 드립니다. 주일 되면 교회에 우르르 몰려옵니다. 근데 뭐가 사라졌는가 하면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 안 오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안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집을 지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집에서 안식을 얻고 얻지 않고는 그 집에 달려있지 않고 그 차에 달려있지 않고 여러분의 성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할렐루야,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 훈련해야 되는 게, 여러분 뭐가 있으면 있잖아요. 나중에 지위가 생기고, 내가 돈이 생기고, 좋은 옷이 생기고, 남편이 생기고, 보호자가 생기고, 그러면 예수님을 잘 안 찾습니다. 아까 코로나 사태 얘기했는데 정말 대단한 일. 지금 이때야말로 알바가 있나? 사귈 남자친구가 있나? 돈이 있나? 돈 줄 엄마가 있나?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하네. 할렐루야. 왜냐? 이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가난함을 겪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하루에 한 끼 밥 먹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 한 끼 밥을 먹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점심밥을 먹고 나면 밥을 못 먹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을 1시간 동안 찾고 나옵니다.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1시간 동안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나왔습니다. 네, 울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배에 기름이 차이고 제가 살만해지고 이제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잘 안 찾아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준다면 세상에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는 지금 안식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게 뭐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뭐 세상에 어떤 것이든 그걸로 안식을 누리겠다고 쌓아놓은 게 있으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힘들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야, 내가 조금만 더 먹으면 되니까 아이도 놔두고, 막 내가 이거 조금 더 먹어야 되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제 좀 50대에서 살만하면, 그럼 그때가 안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나의 유일한 안식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달라가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돈 한 장 나도 하나님 아니 돈이 많으니 없어가 4만 원 내야 되는데 쪽팔리게 4만 원 내야 반값을 주는데 만 원이 없는 거야. 둘이 사는데 쌀이 떨어진 거야. 아들 우리 예찬이 있는데 하나님 밥 주세요. 쌀 주세요. 나는 굶어도 되는데 자식은 굶으면 안 되잖아. 그 찾은 경험 때문에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그분한테 오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저녁 기도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 자매들 보면 아침 10시 기도하는데 제가 바로 바랐던 밤이다. 어린이집 보내놓고 와서 제발 와서 기도하시. 그리고 나중에 카페도 한 번 만들어 차도 마시. 매일 하나님 찾는 게 몸에 배야 됩니다. 교회에 왔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길을 걸으면서도 저도 책을 보다가도 무슨 생각이 나면 누구 생각이 나면 기도합니다. 그 자매를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나의 유일한 피난처, 나의 유일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안식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통해서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21장. 오늘 시간에 20장의 내용은 도피성에 관한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1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요, 레위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전 땅에다가 48개의 성읍을 만들어 놓고 거기 살게 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게 레위의 아들은 3명이 있거든요. 그핫, 게르손, 머랄입니다. 그런데 그핫 자손 가운데 아론 자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핫 자손 가운데 아론 제사장의 집에 그 사람들이 어디 사냐면 유다, 시므온, 그 다음에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누가 사느냐?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도록 땅을 줍니다. 그게 이제 7절부터 계속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그핫 자손들은 에브라임, 단, 머나세 반 지파가 땅에 10개의 성읍을 얻어서 거기서 성읍과 목초지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머나세, 바산 쪽에 있는 거기에 13성읍을 얻고요. 여러분 찾아보면 됩니다. 르우벤, 갓, 스불론 그 지파에는 머라리 자손들이 12개 성을 얻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질량 살잖아요. 그럼 이 질량에 여기 대조동은 누가 사느냐? 여기 레위인들이 삽니다. 하양에 저기 어디에가 하양에 저기 묵고 있는 그 마을에는 레위인이 삽니다. 이런 식으로 마을 큰 그 성읍들마다 레위인들을 둡니다. 왜 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종 보면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놀랐던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 믿는데도 부부가 다른 걸 구해요. 세상의 성공 번영, 나면 공부시키가 성공시키려고.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들로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자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녀들이 다 못나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될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뛰어나게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순서가 바뀌는 게 문제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안식을 얻으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들이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옆에 있는 그 옆 동네에 훈장님이 살고 계세요. 그 훈장님들이 누구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훈장님들이 서당을 만들어 놓고 그 마을에서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이스라엘에게 모든 글자, 모든 법은 성경이거든요.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오경을 먼저 레위인들은 뭐 하냐, 제사장들은 뭐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 정결한 거다, 이거는 부정한 거다 가르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랍비가 이거 부정하다 그러면 안 먹어요. 이거 정결하다 하면 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랍비한테 가서 이 음식 처음 나오는 음식이 있으면 이거 부정합니까 정결합니까 판정을 받아와야 돼. 한국 음식은 어떨까요? 부정한지 정결한지 잘 모르겠죠. 부정하다 그래. 처음에는 이거 한국 음식 이거 가져가, 이거 어떡합니까 물어보니까 랍비가 그래 이거 부정합니다. 그래서 왜요? 이거는 뭐가 그래서 나중에는 또 가져가서 물어보니까 이거
정결함이 부정을 물어보니까 뭐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너무 많이 섞어가지고. 우리나라 참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구별해 먹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냐? 그 당시에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 하는 거예요. 그 옆에.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떻게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누구한테 가서 묻느냐면 레위인한테 가서 물었어요. 그래야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대로,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다음에 정결의 법을 지키고. 그래서 문둥병이 퍼지면 가가지고 이게 지금 이 병이 정결합니까? 부정하다. 빨리 너 나가. 그럼 나가야 되고. 그럼 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잖아요. 예수님 보죠. 몸을 보이가 깨끗하다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는 거 하면요. 판결을 해요. 율법 성경의 말씀대로 판결을 누가 내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시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에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같은 그 경우에 이사야서 특별히 예레미야서 이런 보잖아요. 너희 지도자들아, 너희 선지자들아, 너희 제사장들은 왜 그렇게 혼을 내느냐면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이 정결한과 부정한 것을 잘 이렇게 분별하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너희를 세웠는데 너희가 너희 안에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들의 안식을 빼앗아가 버린 사건이 BC 720년에 북이스라엘에서 북쪽이 망하고 남쪽 유다도 586년에 BC 586년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혈액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 거는 야 이제 해방 너 마음대로 살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왔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그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율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구약에는 형제를 살인하면 안 돼요.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형제를 미워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미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누가 나에게 무슨 짓을 저질러도 내가 화가 나가지고 꽈놓고 깨칠 수 있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야! 패스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경기 끝나고 나면 끝나요. 정말 저는 제 안에 있는 마음 중에 심지어 악을 꾀하는 사람까지도 미워하지는 않겠다. 내가 그 사람을 경계하고 그 사람 가까이는 안 가겠지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은 없다. 예수님이 원수도 미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법에 살면서 있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싸웠다고 뭐 3일씩 말을 안 한다고 말이 안 돼 그거는. 예수 믿는 형제들끼리 조금 서로 부딪혀가지고 축구하다 부딪히든지 아니면 일하다가 좀 부딪혀가지고 뭐 서로 좀 상처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에이씨 난 절대 저 인간하고 말 안 해. 말이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주어진 안식의 법이 뭔가 하면 바로 서로가 혐의가 있을 때 그 혐의를 용서하고 덮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실은 나도 그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왜 계속 강조하는가 하면 나는 여러분 상처 안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다 보니까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른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어른은 원래 그래 안 해야 되는데 나이만 많아가지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이 축구하고 집에 가더니 말 안 한다면 말 하대. 그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한다네. 우리 안에 이게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성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는 여러분의 잔소리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을 여러분이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설교가 그냥 설교 맞췄다 끝 그러면 안 됩니다. 설교가 여러분의 심장을 뒤집어나고 아이씨 또 더럽다 다시는 교회 안 와야 되지 하든지 아니면 회개하는 둘 중 하나는 해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부지런히 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없었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옛날에 얘기할까요? 옛날 얘기 좀 미안한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서울만 가도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 서울 다녀오겠습니다. 말씀이 뭘 얘기하는, 꼭 그거 해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서울과 고향 갈 때 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헷갈릴 때, 진짜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고민될 때, 여러분 욕심대로 가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원론들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세상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의 원리가 뭔지는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무엇일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켜내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신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고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살아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비록 돌려막기, 저는 제 꿈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임신복을 계속 돌려 입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빵꾸가 나서 이제는 끼워서 돌려 입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제발 늘 좋은 옷을 입고 자라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이들의 배내기 옷을, 여러분의 어릴 때 여러분의 아이들의 옷을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형아가 입었던 옷, 그래서 저희 집에도 그래서 우리 오니가 입는 옷을, 이거는 예림이 언니가 입던 옷이고 이거는 우리 집의 옷은 다 애들 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혹시 그런 돈이 있거든 여러분 사랑에 연금하시고 그런 돈이 있거든 선교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길을 가는데 화사하게 얼굴이 둘이 팔짱 안 끼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팔짱을 꼭 끼고 화사하게 웃으면서 우리가 사는 집의 면적,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부부,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보여주는 그런 세상의 빛들이 되어서 세상을 다시 이 소란하고 이 염려 많고 이 불안하고 이 두려워하는 세대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주는 안식을 우리 얼굴로, 우리 삶으로 선포하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가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일어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바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힘이 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좀 많이 주면 없는 자처럼 오히려 그걸 슬쩍 나누면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좀 없더라도 기죽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안전을 담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우리가 세상에 재물이 있으나 없으나 세상에 힘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식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어디에서나 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지하겠습니다.
안에 참된 평안과 만족과 풍성함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아멘. 영육간에 가난하고 보잘 것 없고 모자라던 우리들을 이렇게 부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찾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알겠습니다. 아멘. 언제나 예수님 속으로 부유하고 성공하고 잘 될 때에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예수님 속으로 속히 빨리빨리 숨기를 원합니다. 아멘. 돈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성공을 거두어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돈이 없어서, 세상에 성공과 번영이 없어서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전부를 얻은 것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말씀에 있는 줄 알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참된 생명과 기쁨과 안식을 얻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물질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직장을 주시옵소서. 아멘.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더 풍성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더 많이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이어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피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피하십시오. 그곳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곳이 제일 안전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복송 대신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너의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주님 마라.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상으로 3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